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과 그리고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회소신인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18가지의 악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18가지 이 악의 목록 중에서 11개가 그 앞에 알파 접두사로 시작하여서 복합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알파 접두사가 붙어있는 이 단어들은 영어의 on과 같은 기능으로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뜻의 그 단어 앞에 반대를 뜻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나쁜 뜻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 헬라어로 보면 필로스입니다. 이 필로스가 붙어서 형성된 두 세트의 또 복합어가 시작하고 또 맨 마지막에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필라우토이라고 하는 헬라어이며, 또 돈을 사랑하며, 이것은 필라르구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18가지의 악의 목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두 악은 필로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으로 형성된 복합어입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뒤에 이어지는 악의 목록들의 어미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악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악입니다. 이 두 가지 악이 18가지 악의 목록의 그 서두에 나오면서, 그리고 4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물질적인 세계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되므로 모든 다른 악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목록의 처음과 마지막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죄악입니다. 본문 2절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1가지 알파 접두사로 시작하는 선에 반대되는 악의 목록을 열거하고, 그리고 다시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중심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유익이 사랑의 주된 대상이 될 때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쳤는데, 이 돈을 사랑함의 배후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중심에 관한 주제가 바로 이 악의 목록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악으로 시작하고 뒤이은 악들이 이 문제에서 나오며,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지막 악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악의 중심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탄주의에서 선포하는 사탄경의 그 중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공공연히 퍼져 있는 사탄주의의 그 창시자 안톤 라베이가 쓴 그의 사탄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원수를 온 마음으로 미워하라. 만일 누가 내 뺨을 치면 그의 뺨도 쳐라. 삶은 위대한 방종이며 죽음은 위대한 금욕이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최대한 즐겨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탄은 단지 자기 방종의 심볼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 존재의 척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악이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또한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사탄은 유욕과 식욕 등 있는 그대로의 인간 자신을 만족시키라고 부추깁니다. 사탄은 탐욕과 교만, 질투와 분노, 폭식과 유욕, 태만을 신체와 정신, 감정적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악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는 이 목록은 이 첫 번째 악을 상기시키면서 강력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하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할 때에 이 모든 악들은 자연히 뒤따라 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18가지 악의 목록의 결론으로서 위선적인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능력과 본질을
종교적인 행위로 치부해버리는 그들의 악을 사도 바울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악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능력 없는 종교적 말장난으로 속이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입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짓 교사들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살고 있던 에베소에서도 매일 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악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강금 생활을 할 때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주는 목회 서신인 디모데 이 후서는 종말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목회 상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의 남부 중앙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은 환대를 받았으나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선동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이고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곳을 또한 떠났습니다. 그때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들로서 처음에 환대를 받았으나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돌에 맞아 도성 바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용어는 특히 종교적인 핍박에 특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핍박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본질적인 요소임을 지적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경건을 쫓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된 세상, 특히 에베소의 대적자들과 대비됩니다. 대적자들은 악을 쫓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로서 박해는 구원의 표지가 됩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여타 크리스천들이 참아낸 박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표지가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경건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대비되어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집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현재 총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목표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곳인데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부인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세례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서로 분쟁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은 성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교회가 영의 세계에서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기를 사탄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가 모여서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든 공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이만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현재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정녕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결코 두려워서 기도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는 경건한 자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간절히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영의 세계에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하늘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해주려고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이토록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사 우리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투, 그 험하고 무서운 것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도록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은 빠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함께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잘 아셔야 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며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를 호흡처럼 합니다. 호흡을 바쁘니까 한 달 정도 좀 쉬었다가 한꺼번에 몰아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죽는 것과 똑같이 영의 호흡인 기도는 매 순간 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잠도 자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받은 우리 인간들만 가능한 것이 바로 영의 호흡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은 산소호흡기로 죽어가는 자에게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시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은 기뻐서 그의 죽어가는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살아나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육은 약하여서 나의 육은 잠도 자야 하지만 나의 영은 내 육이 쉬는 동안에도 나의 영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나의 육은 쉬는 동안에 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험 사모하시고 다들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육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물에 빠진 자가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가 소곤소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 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기도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저는 장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장사가 3대 거짓말 중에 이거 미치고 파는 장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네, 미치고는 장사를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뭐라도 남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자, 그런데 기도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미천도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했는데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재고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도를 했던 모든 것이 누적되어서 복복리로 응답이 온다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이 된다면 무조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며 또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런 기도는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지금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엘리야는 기도하고 통 넷에 가득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씩이나 갖다 다 부어서 물이 넘쳐 흘러서 제단에서 두루 흘러서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도랑에 가득 찬 그 물과 제단에 다
다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서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실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났던 말세에 일어날 18가지 악의 목록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로 기도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영의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투를 불러왔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세의 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기도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20년 만에 기도의 불은 이제 촛불과 같이 풍전등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촛불과 같이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또한 핍박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현재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힘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교회를 살릴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는, 또한
그 기도를 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진정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진정 붙들어야 하는지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신이시고 참 구세주 되시고 참 심판주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들에 유혹받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